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계시록은 한국교회 안에서 두 극단적인 태도로 취급되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나친 결핍이거나 지나친 과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 안에서 계시록은 다루기 꺼려하는 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나 기독교 이단들은 계시록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 주제를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주제 성구는 1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이 성구를 통해서 계시록의 주제를 보다 좀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계시록은 싸움의 책이라는 것이죠. 악한 짐승의 세력들과 결탁된 악의 세력과 어린 양과 교회가 영적 싸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계시록의 주제는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운명 가운데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승리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긴다라는 말씀은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승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값싼 은혜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윤리적인 측면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해 가는 자들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알았다면 이제 계시록의 젖을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젖을 의도는 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라는 키워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가? 현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지만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현재 고난당하는 교회가 새롭게 그들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항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계시록은 교회로 하여금 저항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술되어진 책입니다. 현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의 골자는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때 이 글이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도미티안 황제 숭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기독교 신앙으로 악의 도전 앞에 끝까지 항거했어야만 했습니다. 저항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말하면 결단이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결단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가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저술 의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저술된 책입니다. 교회에 부여된 최대의 저항 행위는 무력적 시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그래서 곳곳에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찬양의 메아리들이 가득하고 천상의 예배의 장면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것이 계시록이 예배의 책임을 말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안에서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이 바벨론의 가치 안에 하나 되지 않고 바벨론의 가치를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바벨론 안에 살아가되 바벨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